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기보다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빚을 진 자요, 감사해야 할 자였지만 도리어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경쟁자로 나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은 이 일을 행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지만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위대해지셔야 흥하여야 할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다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참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진리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아들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신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시며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증언은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찾고 깨닫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할 일,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주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의심 없이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나를 주인으로 삼으며 살았던 내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넘치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마음 깊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높임받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나는 그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나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0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는 무엇을 인정하게 되나요? 세 번째,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내가 해야 할 일,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적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